할렐루야. 우리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 되심으로 고백하는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교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소임을 깨달으며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나마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하시며 항상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거룩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왕 되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으로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말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이 부르짖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내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약한 육체를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참 예배자로 마지막 날에 발견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참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생사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때로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종료주일과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험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건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세상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겸손으로 낮아지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결의 영 가운데 이제는 죄가 아닌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 주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질병을 멈춰 주시며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는 회개하며 위종자들은 주님 앞에 겸비하며 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멈추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곧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연락을 멈추며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성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는 기도와 후원을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열심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언덕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강건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왕성한 주의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미래가 주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부지런함 가운데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 언덕교회 각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해주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이미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올해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감격으로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형편과 처지에 어려운 입장에서 온라인으로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격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종려주일과 우리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전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로 과거의 역사들이 재조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처음으로 생화학 무기를 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던 죽음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생화학 무기였음을 드러나게 되면서 전쟁의 비참함이 1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당시에 적어도 내 주위, 내 이웃이나 우리의 식구 중에는 한 명 이상 죽는 대량 살상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때 그 참혹한 현실을 말해주는 재조명받는 그림 중에 하나가 존 사전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1차 대전에 한꺼번에 전체 부대에 가스가 이게 독일의 생화학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눈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 눈을 못 보던 병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디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쭉 나아가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전쟁의 기록에 보게 되면 다 죽거나 눈을 못 보는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눈을 못 보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어디에 가는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공동체의 의식 가운데 함께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가운데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질병의 담당자들도 얼마나 이게 큰 피해를 입힐 건지 그냥 불확실한 성 가운데 매일 나와서 발표는 하지만 우리에게 불안이 극도로 돼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공동체로서 손을 잡고 있고 미래가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의 변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믿는 자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 다윗이 형통할 때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우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되었을 때는 마음의 근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가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케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P 리서치에 보게 되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의 67%는 나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재정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67%. 그런데 지난달 3월 달에는 60%가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매우 재정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또 리서치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높아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도 내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이 세상에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가변 요소가 많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덕으로 말을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컨시스턴시, 신실함이 없는 죄악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종료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서에 쓰여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골고루 3년 반의 생애를 이렇게 적당하게 배분했으면 오히려 좀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해 보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이에요. 11장에서 21장,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6장, 마태복음은 21장에서 28장,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4장에 해당할 만큼 예수님의 전생애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공생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Last week of Jesus Christ. 이 지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일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해 주십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정결한 성전의 모습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화요일에는 쟁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했던 향유의 부음이 침묵의 수요일날에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주님의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악 중에서도 극악한 사람만이 죽는 십자가의 그 처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무덤에 있는 이제 비예의 토요일로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금토주일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 서울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백성,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했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높임 가운데 경배를 받기 위함이 아닌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그 악한 그 악의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의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새 제자들과 더불어 변형이 되시게 됩니다.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형이 되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별세, 디파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게 될 것을, 우리를 죄에서 엑소도스,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별세 가운데 주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악의 그 죄값이 사함을 받는 이 대속의 은총 가운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명절 유월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월절에 보통의 경우 예루살렘에 20만에서 30만의 그 인구가 있었는데, 6월절의 경우는 3배와 4배, 8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객들이 모였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12장 9절에 보면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환영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실 그 회중들이나 아니면 무리들이 거기에 모인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됨의 구원주로서의 정체성,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정체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어떤 사람이 어떤 당시에 무슨 기적이나 이적, 또 우리 연예인들, 오늘날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 보면 이렇게 막 보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표적을 또 보여주실 것인가, 그러한 관심으로 사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당시의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Save us, O Lord,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도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나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의 해방, 나의 모든 필요를 여기에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러한 구약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경제의 궁핍감 가운데 있고,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 사회에 있는 억압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를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하며
외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나라는 다윗 왕 때 한때는 잘 나갔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은 아수르, 그 다음에 남은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수백 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성전은 타락되어 있고 경제는 궁핍하며 나의 삶 가운데는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다는 그러한 표적 가운데 이분이 혹시 나를 이 억압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아직도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성전이 해방을 경험했던 시대가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 아람과 이집트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죠. 당시에 이집트의 프톨로미와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2세기에 이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잠깐의 일이 있었는데, 잠깐 있다가 방금 또 성전이 또 그 이스라엘이 그 주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헐적인 히어로, 영웅들이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나라와 나의 삶을 해방시켜주는 구약에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나를 경제적인 궁핍,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혹시 로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인가, 메시아의 대망 사상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망 사상 가운데 예를 들어 전쟁에 승리한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트라이엄프, 승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14절과 15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왔다.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과 함과 같으니라. 왕의 입성이 있는데 지금 막 우리를 구원해 주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왕으로 어떤 사람이 오는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나귀 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외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시편에 있는 그 내용처럼, 스가랴 9장과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가 내 생각과 같은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있어서의 대망사상, 지금 이 코로나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세상의 권력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과학과 의학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를 누구를 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처럼,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압도하는 힘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시저로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은 당시에
입성, 어떤 한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는 화려함의 극치를 통해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로마는 개선 행진이다라고 해서 앞에 노예들을 세우고 앞에서 꽃 화동들이 꽃을 뿌리게 되며 노예들을 질질 끌고 오는, 그리고 자기는 화려한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 보게 되면 어디에 가든지 다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그렇죠? 이 전통 아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전쟁의 왕뿐입니까?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 에스트로스가, 우리 야구팀이 우리 우승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지금 사인을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타이틀에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휴스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트로스 그 야구팀을 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운타운에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 무게차를 타고 위에서 환영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1976년도에 그 양정모라는 레슬링 선수가 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오게 되었을 때 그냥 쫙 그 여의도에서 행진을 하는 그 모습처럼, 당시에는 환영한다고 했었을 때 민족적인 영웅 아니면 승리한 그 왕에 대한 그 모습은 화려함의 극치였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쫙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들만 호산나라고 막 말을 하고,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에 거의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 아닌 그냥 너무나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왜 나귀를 탔는가 잘 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그죠?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은 말을 타고, 말이 아니라 그 위엄과 권위 가운데 있는 당시에 있는 퍼레이드로 온 게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16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야,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약 6번이나 제자들이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를 들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느라. 이 비유 가운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후에야, 성령 가운데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속주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비된 메시아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 눈을 띄우게 주었을 때 바리새인들 보고는 너희가 눈 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왕되심, 이 구약에 있는 이 사건,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는 이 왕되신 사건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에 처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헤롯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몰라요. 당시에 서기관들도 모릅니다. 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는가?
잘 몰라요, 당시에는. 나중에 마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처음부터 오셨구나.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느니라. 이 빌라도의 명령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말로 이렇게 붙이게 되었는데, 이 붙인 자들도 그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조롱한 듯이 붙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욕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으로 오시는 왕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인가 믿음으로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로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제자들도 당시에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십자가까지 죽으신 그 놀라운 왕이시구나. 내 정욕 가운데 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죄 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시는구나.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증언하게 된 겁니다. 이 로버트 콜먼이라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전도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실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베다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있고 그것을 보고 증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보면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은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모습 가운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구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지라. 너희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 하는 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일이거든요. 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불안과 시기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살인을 계속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속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끝도 없는 표적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내 기대 가운데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왕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닌 사탄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명성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권위,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게 되었을 때 그 칭찬은 원하지만 헌신은 하기 싫었거든요.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대만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욕망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왕으로 환영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고 너무 초라하게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정치적인 마카비 형제처럼 큰 혁명을 일으킨다던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책찍에 맞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사형의 온도 가운데 십자가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이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이사, 시저만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정체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게 됩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 욕망 안에서는 되지 않고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 신앙 가운데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욕망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내 상황 가운데서만 해결함을 받는 정욕의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조차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제는 네가 정욕의 삶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처럼 여러분과 저는 죄의 값이 사망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나를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왕되심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한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참 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 결국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어디에 모이게 될까요? 천국에 모이게 됩니다. 천국에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정욕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던 자들은 다 모이게 돼요.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지옥에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이건 뭐 요즘은 계시록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한국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구절 아닙니까? 신천지 때문에 14만 4천 그것 때문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만 4천의 그 숫자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증거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구속의 새 옷, 죄사함에 있는 새 옷, 하나님에 있어서의 성도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주님을 왕되심으로 바라보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정욕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참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종려나무,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주님을 환영하게 되는 이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모든 백성들에 있어 나의 전생에 있어 오늘 이 시각 내 삶에 있어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시되 세상의 군사와 경제와 정치의 메시아가 아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죄사함의 메시아로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들여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어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정욕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왕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참 경배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호산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그물이 따른다. 그 손에 종려가지 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천일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주신 말씀을 우리 침묵 가운데 이 시간 리프렉션하며 왕 되신 주님께 내가 드리는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왕 그의 겸손과 십자가까지 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4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쉬지 않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와 경건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회개와 멀리하는 경건 가운데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계획하는 성목요일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부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와 전도를 이 시간 강권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겸손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는 참 경건으로 나아가는 복된 기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한 자를 도우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우리 미스 페이즈 성도님, 성유코벨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하심이 이희주 권사님, 우리 아들 한규 형제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신한 조아라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순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의 영과 목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이 믿음 안에서 채워짐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삐껍소라신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결해지며 주님께로 자라나며 함께 베델에 올라가는 귀한 은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편 2편에서 6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꼭 기도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우리 홀리 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기쁨의 고난 주간이 됩니다. 기도와 감사와 또 복음 가운데 묵상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속되는 우리 행정명령으로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 부활주일까지도 저희가 4월 말까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도 저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생에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 주일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간으로 말미암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그 헌금을 그 우편이나 아니면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님의 지체로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머느나 그 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름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함에 주셔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성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십자가에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겸손의 왕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매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